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공짜라는 것과 은혜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이 너무 비슷한 까닭에 그 둘의 차이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처분의 개념이죠. 언젠가 놀러간 공원에 누가 큰 박스에다가 노란 테이프, 박스 테이프를 막 잔뜩 갖다 놓고 사람은 없고 글씨만 써놓은 거예요. 공짜,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래서 주섬주섬 챙겼어요. 그리고 와서 사용을 해보니까 옆에는 막 끈적거리고 질이 좋지 않으니까 막 쭉 빼면 끊어지고 드는 생각은 공짜가 그렇지 선한 게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내놓으신 분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로 버리면서 복잡하게 봉투값을 내느니 저 같은 사람들이 공짜라면 집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공짜라는 것은 버리느니 누구 주는 게 낫다거나 또는 대신 처리해 줄 사람들에게 던지는 어떤 떡밥 같은 거, 더 비싼 것을 팔기 위한 작은 투자의 개념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가치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걸 얘기해요. 이 은혜에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그가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잡고 당깁니다. 그럼 여러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이러세요? 라고 하겠죠. 하지만 절벽에서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잡고 끌어올리는 그 손길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밥을 한 끼 사주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나? 내가 거지도 아니고 네가 사주는 밥을 내가 왜 먹나? 할 수 있겠지만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며칠 동안 굶은 사람에게는 목숨을 건져주는 은혜인 거죠. 따라서 공짜와 은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가의 기준이 전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 또는 복음을 은혜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왔지만 정작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은혜로 인지하는 사람보다는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어주는 쪽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미 해준 것도 많은 분이다. 그러니까 믿어라.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 되는 걸 봐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되고 싶으면 믿어라.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다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걸 봐라. 그러니까 너네 나라들도 믿어라. 사람들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의 체험이 없이 그냥 신앙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뭐가 되냐면 대가가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낸다면 그건 더더욱 은혜가 아닌 거죠. 대가라고 합니다. 내가 소중해하는 가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내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더욱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얻고 싶은 것은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가 아닌 싸구려 공짜가 되거나 그것이 다시 대가로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가치의 유업을 은혜로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영적 세계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성공적 세상의 삶, 세상에서의 좋은 삶을 포인트를 두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잘 갖고 놓은 성읍과 수로, 길, 농지, 여러 가지 생활에 유익한 터전들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세상적 가치에서 한 국가, 정비된 영토, 가옥, 토지 등은 아주 오랜 시간 계획을 가지고 공을 들여야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세상적 가치의 노력이 없이 얻게 된 이 가치들을 갑자기 확 누리게 됐을 때 은혜가 싸구려 또는 공짜의 개념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내 것이 투자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의 수준 또는 인지가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자녀들이 부를 탕진하는 게 한순간인 거예요. 내가 번 게 아니니까 사용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의 사용을 신중하지 않게 막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유업도 그러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업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모든 방편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변화라고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 그리고 더러움을 발견하고 내가 추구하던 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격을 누리게 돼요.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를 연합하게 하셔서 형제가 되게 하시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도와가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가치이고 그 어떤 개인의 세상적인 노력 또는 개인의 열정으로 얻어낼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에요. 한때는 기도가 감격이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일에 기쁨을 느꼈고 또 죄뿐이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다면 어느 순간 이런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말씀이 질리고 맛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쫓는 것을 함께 쫓으려는 내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이유로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은혜가 어느 순간 공짜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일보다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의 가치에 무게가 더 쏠리게 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선을 따라서 휩쓸려 가는 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될 때 너희에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건데 이렇게 될 때 12절에서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고 당신을 건져내셨는지 기억하는 것은 주신 유업을 누리는 성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13절에는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이며 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 맹세한다라는 의미는 맹세의 정점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둠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확증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맹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둔다는 것은 단순히 의미 부여나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적으세요. 뭐 10가지 적으세요.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럼 저는 1번에다 하나님을 적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삶은 전혀 그 가치의 순위와는 다르게 살았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적었다는 것은요, 소망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도 아니었고, 이걸 적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올바름에 대한 선택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순위에 1번에 하나님을 적으면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에 둔 사람이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 순위표를 딱 보시고, 야, 너는 나를 1번으로 두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인가요? 자기의 위치를?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저라는 존재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내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모든 것을 그에 맞추어서 행하게 돼 있습니다. 뭐 연애를 하면은 애인에 맞춰서,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매운 걸 좋아하더라도 모든 음식이 다 밍밍합니다. 예, 그래야 하기 때문에, 또는 명령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표현이죠.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이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불쾌하고 역겨운 말이 될 뿐입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매번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거나 외박하고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불쾌한 말이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행위가 없는 고백은 역겨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감정을 몰입합니다. 정말 많아요. 울면서 막 사랑해요 하는 그런 찬양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찬양 집회 같은 것들. 그 흉물스러운 감정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이 한 일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너네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행위를 정해놓고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일을 줄 때 그걸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냐면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니 놀라운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인정받지 못했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주님은 그들을 아셨을 거예요. 23절에서 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13장 25절이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기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 충격적인데 이게 일방적인 신념이었을 뿐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 그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11조 내라, 주일 성수 지켜라 이런 겁니까? 술, 담배 금지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은 모세의 율법이었다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한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는 누구죠? 동네 사람들인가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듭난 지체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먼저 사랑을 할 대상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은 교회가 된 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둘째로 그들은 사랑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를 입은 하나의 지체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이 없이 세상적으로 잘해주는 선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고 그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들의 사랑은 항상 자기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설령 참된 성도와 비슷한 행동을 하든 또는 더 희생적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 재산을 다 털어서 한단 말이에요. 내 몸을 대신 불살라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까닭은 그가 행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기서 지킨다는 건 구약의 율법을 뭐 하나씩 지키고 이런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도에 대한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만 노력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와 나의 공동체됨에 대한 인지가 저절로 발생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는 거듭남의 구원의 가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의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해도 되나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만이 이웃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된 지체로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의 교회처럼 사랑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 기관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주셨지만 구약의 개념처럼 내 자신이 스스로 새기고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새 언약적 관점에서 합당하지 않은 방식이죠.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의 경고를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전에 대신계명,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단순히 타 종교를 따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들, 그 음성을 들려주신 사람들, 감격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신 유업을 누리는 동안에 발생하는 어떠한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나는 불교를 믿을래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겠어? 아니면 점쟁이를 갑자기 찾아가겠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선을 따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는 일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과 예전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행하는 방식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죠. 건물의 교회 가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존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또 마사에서 시험을 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험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듭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합니까? 라는 표현을 여기서 써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7절에, 17장 7절에 출애굽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전에 독일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유학생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합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부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학생의 대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은 즉슨 무조건 된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식을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기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까닭은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 줄로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종종 일어나는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자기의 생활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인맥, 재정, 건강,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지만 항상 세상적 어려움을 달고 사셨던 분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했으나 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의 선교가 한 번도 편하게 된 적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냐?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한 성도의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내 세상 상황의 개선?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인가요?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거나 자녀들이 합격하는 종류의 것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대죠. 세상이 딱 그걸 따라가잖아요.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본향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도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도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는 존재는 세상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살피면서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된다면 그들은 18절에서 언급하듯이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그 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옛사람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고양이 아시죠?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픈데 저도 이제 고양이를 기르는데 안타까운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죽은 쥐, 죽은 새, 죽은 자기가 잡은 벌레를 갖다 줍니다. 자, 너도 이거 가지고 좀 같이 누리자. 이렇게요. 보답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손수 사냥한, 내 노력으로 사냥한 그것을 너에게 나누는 거야. 근데 사람 입장에선 즐겁할 일인 거예요. 맨날 바퀴벌레 잡아오고 쥐 갖다 놓고 식탁에다가, 물론 저희는 집고양이라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죠? 그런 가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탄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희생적인 선언,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희생적 헌신 앞에서 그의 희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없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겐 선한 것이 없고 그들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성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자신이 죄에 노예되었을 때의 그 비참함, 헤어날 수 없는 그 의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가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 유업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말씀의 그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등을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쉬운 말로 그리스도 의의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머물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얘기죠. 그분 안에 깊이 머무를수록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올바른 소망을 갖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지치지 않고 더 충만하여 그 일을 행하게 되는 일들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한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사탄에게 빼앗겼던 가치들을 계속해서 되찾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잖아요. 그들이 잃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되찾게 되는 일, 성도의 삶의 영역에 숨어있는 원수들을 쫓아내는 일, 이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개함이 없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건 이거를 되찾는 삶인 거예요. 가서 교회 일하고 하루 종일 빡세게 막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땅은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태나 그런 가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능과 내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그 희생의 가치를 되새길 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는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앞에서 경고들, 지켜야 할 계명들, 이것들에 대한 초점이 없이 원수를 쫓아내겠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어떻게 밀어내 보려고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 가치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시고 또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선 밖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구원의 가치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교육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육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옛 언약의 명령 속에서 새 언약의 가치로 거듭난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와 그 명령들을 깨우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공짜처럼 홀대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얻어내는 것처럼 대가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치를 떠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히 차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